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10가지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무궁무진하죠. 이 영적 세계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 보좌의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이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체험이 되셔야 돼요. 실제가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갈등, 많은 어려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딱 확정돼.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면 전부다. 이게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 불신함이 있잖아요. 꺾이는 거. 아니, 나는 지금 어렵고 문제인 상태가 그대로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냥 고백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고난, 핍박 속에서 이걸 고백했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살아있는데 죽어요. 근데 바울은 마음으로 확정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뭐가요? 문제에 대해서. 내 기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요, 마음으로 확정한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내 마음의 확정. 우리가 성경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게 안 돼 있으면 읽은 건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게 없으면 시간 때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다. 이게 되어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난산 언약이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은데 이유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부해야 된 이유가 달라. 전에 공부했던 거하고 전에 돈 벌었던 거하고 지금 돈 버는 건 이유가 달라. 내가 전에 사는 거하고 지금 사는 거는 뭐가 다르냐?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유가. 이게 딱 있어요. 그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다. 뭘 갖고 사느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 힘을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보좌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다. 이것을요, 40일 동안 집중했다. 40일 집중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이 각인돼요. 내가 말씀을 받아도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일주일 해보세요. 한동안 안 잃어버립니다. 40일을 집중했다. 평생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각인 딱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이유가 딱 정해지면
생각이 다르고요. 눈빛이 다르고요. 말이 달라.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뭘 붙잡고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체험이 돼요. 성령이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달라진 거죠. 문제를 보고도 문제가 아니게 딱 생각합니다. 박해를 보고도 이건 박해가 아니다. 이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아픔과 나는 이제 상관없다. 내 가난과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못 말리는 거죠. 거기에 증인이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이렇게 되고 나서 딱 증인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 핍박을 받고 죽음 앞에 서는데 죽음도 나는 죽는 게 아니다. 뭐라 했어요? 잔다 그랬어요. 잔다. 결론 났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 뭘 봤죠? 보좌의 능력을 봤어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스데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보좌의 축복 모르지요. 보좌의 능력을. 사람들만 보이는 거. 사람만 의식하는 거. 일어나는 문제, 사건만 의식하는 거.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 저주 재앙, 후대까지 망했는데 스데반은 승리했어요. 죽었는데 승리했어요. 죽었는데 산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됐어요. 그게 스데반이 아니잖아요. 이 능력이다. 보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야. 그래서 스데반은 치고 죽일 수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은 막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신 그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 누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바울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아무도. 왜 그래요? 너무 강한 사람. 하는 것이 너무 그 행포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초대교회는 바울 생각하면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 이 바울은 아니 뼛속까지 율법이고요. 율법으로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문제도 내가 할 수 없으니 보좌의 능력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내 힘의 한계점을 벗어났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모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됐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스데반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독립입니다. 세상의 내게 살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지식과 경제와 이 모든 것이 있어야만 산다. 아직 그 사람은 독립할 사람이 아니요. 여기서 독립이란 뭘 말하느냐? 영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됐어야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어린 나이 17살에 갑작스럽게 형들과 이별, 부모와 이별해서 살았지만 요셉은 독립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누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거로서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혼자 놔두지 않으신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고요. 다윗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경우도 죽을 상황인데도 못 죽어. 망할 상황인데도 못 망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영적 독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건 사실이거든. 성경 말씀을 확인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성경 읽고 지식을 배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은 그냥 영적이다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영적 사실. 현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그 너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과학이 판별해낼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현실만 보면 속수입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같은 집에서 지내도 그 사람의 지금 생각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환경을 접하고 느끼는 것은 다 달라요. 건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요, 그 환경이 이 사람에게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 공간에도 어떤 사람은 더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운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 따라 같은 환경인데 달라. 어떤 사람은 조명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조명도 어두워서 글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면 속겠죠. 뭘로 보셔야 된다? 이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믿는다고 그러고 은혜도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대쪽에 내 생각의 반대, 다시 말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응답은 내가 생각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 반대쪽을 봐야 된다 이 말. 그 근시안적이다 그러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 넓게 보시면, 멀리 보시면. 어저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먼저 선교하다가 가신 분이 남은 제자들한테 또 한국에서 줌으로 설교하고 줌으로 메시지 주고 줌으로 컨트롤한다. 그 선교지에 있는 자기들이 그 선교를 현장에 있는데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따져야 될지 싸워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질문을 듣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속으로 전화해서 따지고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뭔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선생님 물어봤어요. 반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 많으시죠? 그랬더니 상상을 못할 만큼 응답이 와요. 1년에 선교비로 책정돼서 지원되는 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데 그 2배 이상이 와가지고 벌써 1억이 넘는 선교비가 들어와서 지금 선교 활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교회도 세워지고 NGO도 막 세우고 막 그런 응답이 왔대요. 그럼 됐네요. 싸울 것도 없고 전화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배나 막 응답을 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지금 내 기준, 내 수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생각하면 저도 전화해서 따지고 싸울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축복한 거 생각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있었다 이 말이거든. 역발상.
내 기준, 내 수준, 내 계획 가지고는 가문 복음화도 못해요. 한 사람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목회자고 중직자고 다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나만큼 그릇이 작고 나만큼 쪼잔하고 계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그런 게 없어. 그렇죠?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만 묵상하면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나 갖고는 할 수 없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이 준비됐어요. 애굽의 흉년이 들고 천하가 기근이 들어서 고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이 요셉에게 그걸 준비하게 하시. 역발상입니다. 형들은 팔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형들을 살리는 응답이 됐어요. 그렇죠? 역발상. 그래서 우리 시야를 넓히자. 생각을 넓히자. 우리 가슴을 넓히자. 넓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자. 그게 세계복음화죠. 시너지. 나 혼자만 사는 언제든지 나 혼자만 있는데요. 옆에 사람, 주변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언제나 나와 함께해서 어려움과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세상은 나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가정에서도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엄마들이 자기 거 밥 한 공기만 해놓으면 돼. 반찬해도 많이 할 거 없어. 계란 한 개만 삶고 고구마도 한 개만 삶고 뭐해? 나 먹으려고? 그러면은 온 가족이 뭐라고 그랬죠? 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는 길에 2개 삶지 나도 먹게. 그렇죠? 밥 하는 길에 2공기 더 하지 3명이 같이 먹게. 그러면 3명이 밥 먹어서 집안일 같이 하면은 3분의 1로 나눠서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세상은 계산을 하나밖에 안 해요. 나만 살면 된다. 너 망해도 돼. 나는 성공하면 돼. 너 돈 못 보고 밑져도 돼. 나만 돈 벌면 돼. 그렇죠? 세상은 나를 살리고 나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형제도 살리고 그 조카도 살리고 가문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살려고 힘을 얻는 그러면은요 나 자신이 양심으로도 가책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이러면 나 힘 안 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돈 안 주실 것 같은데 그 마음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도 제자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 살리고 남 전도하느라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소경입니까? 하나님 IQ가 그렇게 작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살리면 나도 살리게 된다. 그래서 가끔 그러죠. 우리 가족은 복음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은 전도 못 하는데
나가서 전도하고 오면요, 힘 빠져요. 불신자 남편 보고 자녀들 보면. 그런 말 종종 우리가 하죠.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나를 통해 복음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 증거가 우리 남편, 우리 가족에게도 나온다는 사실. 모든 것을 나 혼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일생이 위기 없이 평탄하게 끝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우스 안에 있는 화초는 쉽게 죽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곱게 자라나서 그래요. 위기 속에서 자란 나무들, 화초들은요, 튼튼하게 자랍니다.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위기를 선택했다는 사실. 사람들은 위기를 벗어나고 피하려고 그러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위기를 선택했다는 사실. 문제를 선택했다는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가문과 그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다는 사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믿음 수준 따라서 하는데 위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문제를 선택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냥 하면은 바보. 뭘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위기를 선택하는 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선택하는 자. 아멘? 거기에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경쟁입니다. 무경쟁이 뭐냐?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안 하는 것을 하면은 경쟁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가셔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바보 같은데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전문인 최고의 성공자가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면 내게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세계 그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 요셉이 경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경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경쟁 대상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세상은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이 한 군데가 잘 되면요, 또 한 군데 들어오고 또 한 군데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거든요. 이제 손님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냐? 원조라고. 늦게 맨 나중에 온 식당이 자기가 원조라고 써놔. 거기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앞에 또 개업한 사람이 원조, 진짜 원조 그렇게 써놔. 그 양양 춘천 막수수 가면은 원조집이 많아. 그 진짜 원조. 30년 전통 원조 그러고 막 다 써놔.
그럼 헷갈려. 진짜 원조가 뭔지 모르겠어. 어느 목사님이 거기 우리 딸이 강릉대 다니면서 춘천 진짜 원조 맛집이 있다고 속이 가락에서 갔다고. 그러면 먼저 가서 드시고 저한테 그 식당 주소 달라고. 그랬더니 식사하시고 전화가 왔어. 오지 말라고. 진짜 원조가 아니라고. 맛도 다 맛이 없고 진짜 아니라고. 아니 원조라면서요 했더니 원조가 아니래. 가짜 원조. 그러니까 세상은요 경쟁. 내가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경쟁을 붙어. 그러니까 막 어쩔 수가 없는 거.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쟁 안 하고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예배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재창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재창조란 말은 나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은 나도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 원광대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렘넌트 청년이에요. 자기는 생각나는 것마다 적어서 붙여놓대.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또 갖다가 붙여놓고. 그러고 뭐 하느냐? 말씀 듣고 기도한대. 그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했던 거 붙여놨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 아 이러면 되겠네? 그때 아이디어 써놓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로봇 팔을 연구했대. 로봇 팔 하는데 별거 아니야. 쭉 갔다가 잡았다 올렸다 쭉 갔다 하는 건데 이게 로봇의 기초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어느 생산하는 공장 사장에서 전화가 왔대. 당신 아이디어와 그 연구한 거를 상품화시켜서 우리 공장에 설치하면 좋겠는데 MOU를 맺자고 계약하자고 해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과연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돈 맛을 알면 진짜 거를 몰라하게 돼서 계약을 안 하고 중단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야, 너 돈 벌면 뭐 할 거냐? 그랬어요. 세계 보고만 하고 막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주고 그런데 그 너무 누구나 하는 기도 제목이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지금 미래교회가 한 103개 교회 지원하고 있는데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환경, 여건, 성도 그거 안 보고 그 지역 복음운동 하겠다고 진짜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 그런 목사님들을 연결해주고 소개하면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도 조금 주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수준,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재창조의 축복은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나는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에게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딱 확정하라 이 말이에요. 나도 언제든지 재창조의 축복은 올 수 있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가장 먼저 영적으로 서밋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그 자리에 가게 하신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그 자리에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다. 구약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약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 에디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링컨 대통령과 같은 사람도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뭡니까?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황무지와 같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보면은 버려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한계 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병자로 있을 수 있고요. 망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인도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세요. 내가 뭐 했다고? 아니,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책임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망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다. 항상 그랬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겠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 후대만 데리고 갔어. 우린 망하겠다 그런 사람 다 망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광야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무덤을 남길 겁니까? 광야를 통과할 겁니까? 광야에 무덤을 남기지 맙시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됩시다. 광야 통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어. 전부 다 광야의 무덤. 광야의 무덤은 뼈다귀도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세상을 살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가 있습니다. 절대는 뭐냐? 하나님께만 있는 게 절대입니다. 우리는 절대 안 돼 그러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입니다. 그럼 절대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망해야 되고 나는 안 망하게 한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게요,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중에서 몇 천만 분의 1, 10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일단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바꾸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바꾸자. 우린 죽을 때까지 내 것 붙잡고 살잖아요. 내 것 붙잡고 살다가 죽잖아요. 기도로 내 것을 바꾸자.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이 뭡니까?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데 언제 누립니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이때 응답받고 이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매달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될 때 이것은요, 나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응답받고 누리면 돼요. 그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이게 발판이 되고, 이게 증거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 선교의 증인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